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믿으면 역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믿으면 역사한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믿음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니 반드시 누가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이 뭐 주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갑시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하고 가장 큰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에요. 사람들은 뭐 이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할 때가 있는데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쭉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를 가장 크게 진노하셨어요. 항상.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예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었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은 아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그 얘기를 청중들이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크게 진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겠다고 하시거든요. 나중에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지금 당장은 죽이지 않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믿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뭘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를 회개하셔야 돼. 제대로 회개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활동은요 다 믿음을 위한 활동이에요. 오늘 이 새벽 예배 왜 나온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 사라질까 봐 나온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걸로 대체될까 봐 나오신 거라고요. 또다시 보이는 것으로 대체되고 내가 주인이 될까 봐 오늘도 이 새벽에 자리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왜 합니까? 보이는 문제 속에 갇혀 있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거든요. 맞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셨지. 이거 간증하는 걸 위하고 큐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있는 활동 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믿음이 또 대체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예시를 들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지 얘기를 하는데 이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좀 살펴봅시다.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믿으면 담대함.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굴 버리지 말라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강성해지자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죽이지 않아요. 누가요? 모세의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그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게 그냥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범상치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어. 보이지 않는 자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대요. 누가요? 모세가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대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했대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증거가 된 것뿐이에요. 에녹 있죠,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행한 겁니까? 믿음으로 동행한 겁니까?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도 에녹까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녹을 착각을 해요. 예수 딱 나타나가지고 옆에 딱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서 동행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에녹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며, 그래서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정말 바로가 강팍했거든요. 당시 애굽의 왕이며 가장 큰 신을 얘기한다면 바로였어요. 파라오. 그죠? 그래서 그의 한마디에 모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면서 모세가 얘기할 때 마지막 9번째 재앙을 얘기할 때 밤에 대한 재앙이었잖아요. 그죠? 어둠. 그 재앙을 얘기할 때 바로 얼마나 강팍했는지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모세한테 얘기해요. 만약에 나타나는 순간 넌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바로가 강팍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막 저주 같은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당신을 살려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구원해보려고 지금 모세는 얘기하고 있지만 안 좋은 소리, 저주 같은 소리를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굴하지 않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모세의 부모님이든 모세든 두려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숨겨도 나는 괜찮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요. 모세를 살리시고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바로의 왕자, 그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건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두려움이 좀 찾아오더라도 담대함에 나갑시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손해를. 믿음은 손해를 본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읽읍시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믿으시나요?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요,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을 결단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평탄하고 좋을 것이다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반드시 손가락질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날 박수치겠지?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애국자들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 활동을 벌였을 때 사람들이 박수친 게 아니라 조롱거리가 많이 됐어요. 고난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사람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가 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함에 시달리기도 하고 당신은 사도다, 아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가 한 게 뭐냐면 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겠다. 하나님의 판단. 여러분,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갔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합시다.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5절 보세요.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죄의 낙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기 죄악의 낙일이 있어요. 낙이 뭔 뜻이에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죄악은 즐거워요. 해보셨나요? 예, 죄악이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잠시 누리는 거지만 상당히 즐거워요. 세상 나가서 즐기고 누리고 마시고 이게요. 상당히 즐겁고 달콤해요. 세상의 것들, 뭐 게임이라든지 뭐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즐거운데 그게 결국엔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죠. 구원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결국엔 내 인생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낙이죠. 지금 모세는 사실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에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오늘도 죄의 낙에서 벗어나십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도 현혹됩니다. 우리가 봐보세요. 주님의 자리 있어요. 맨날 주님의 자리 있으면 항상 달콤한 소리 합니까? 주님 자리 오라는 소리지. 그죠? 육체를 쳐서 복종하라는 얘기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되게 신기해요. 병원에 가도 있잖아요. 척추가 막 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그래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우리의 안 좋은 자세가 항상 척추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편안하게 있겠다고 하는 자세가 척추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엉덩이 쭉 빼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되게 편하거든요. 제일 안 좋다고 얘기해요. 직각으로 앉으라고 그래요. 항상 똑바로. 그럼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도 고쳐 한번 잡아보세요.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이제 더 좀 괜찮으려면 이렇게 턱을 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턱 괴는 게 그렇게 안 좋대요. 거의 최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턱 괴는 게 턱 관절에도 안 좋고 척추가 측만증이 온다는 거죠. 정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편안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구나. 여러분, 우리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육체를 쳐서 복종해서 이 새벽에 자리 나온 거 영원히 살 줄 믿어요.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역사하시지. 오늘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 거칠게 다가오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꺾어내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이거는 생명이구나. 이건 죄의 낚시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명 주려고 이 거침이 있구나. 그걸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보이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쫓아가서 망하지 않길 바라요.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얼마에 팝니까? 은 30냥에 팔죠. 그 은 30냥. 나중에 은 30냥은 뭐에 쓸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예수님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해가지고 성소에 갖다 던지잖아요. 그걸 제사장이 받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가룟 유다의 무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결국에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 자기 무덤 판 거예요. 그거 상징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돈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팔고 돈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내 무덤 파는 짓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덤 파지 맙시다. 우리 무덤을 향해 가지 말자고요. 열심히 벌다가 죽는 인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없다고 했거든요. 보이는 것은. 살리는 것은 반드시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믿을 때 우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이는 것에 따라서 가지 마시고 보이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을 때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순종하는지.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제 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순종이 뭐냐면 유월절 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디를 넘어간다고 했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내가 넘어가겠다. 거긴 죽음을 면하겠다라고 했죠.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돼요. 그죠? 이거 뭐 피 뿌리는데 뭔 죽음이 넘어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더 대단한 거는 홍해예요. 홍해.
홍해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려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까? 더 말도 안 되는 게 30절에 나와요. 그죠? 여리고를 돌았더니 무너진대요. 그래서 여리고를 돌라는 거예요. 무모합니까? 안 무모합니까? 무모해요. 근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워요. 여러분, 순종은 쉽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냐면 너무 쉬워서 그래요. 원래는 좀 뭔가 굉장히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쉬워요,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래요, 그냥. 기도가 쉽잖아요. 봐보세요. 여리고성 가가지고 막 그 성벽 두 겹으로 돼 있는 성벽 가서 깨부시고 싸워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돌라고 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원래. 왜 순종이 안 되냐면 너무 쉬워서라니까요. 너무 쉬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그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예배 자리에 오고 기도하는 게 쉽다니까요. 사실 쉬운 거여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겠다.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고, 그 뒤에도 보세요.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하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 가운데서 그가 막 저항하고 싸운 게 아니라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음성 들려오잖아요. 그거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무모해 보여요. 여러분, 한번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강단의 메시지 가운데 어떤 게 나한테 쓸데없이 보이는가? 이거 뭐예요? 이거 해서 뭐하나? 여러분, 모임 가운데 쓸데없이 보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모임에. 솔직히 있잖아요, 한 번씩. 이거 꼭 뭐 해야 되냐? 이거까지 해야 되나? 이거 뭔 짓이지? 뭐 여리고성을 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 7일 동안 돌면서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도는데 이거 돈다고 여리고성이 과연 무너질까요? 근데 돌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모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한다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근데 너무 쉬워서 순종이 안 되는데 오늘도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외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여리고성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서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진짜로 역사한다니까요. 기도하면 확실히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걸 정말 너무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봐요. 목회하는 데에서 큰 메리트가 그건 것 같아요,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10년 동안 기도를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진가를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만져 가시는가, 인생을 만져 가시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무모해 보이지만 우리 합시다.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정말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 정말 예배 자리에서 전신갑주 입고 더 믿음을 키워서 나아갔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요, 꼭 예측으로 살면 절대 안 돼요. 오늘도 예측하며 살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예측하면 반드시 걱정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앞이 캄캄해요, 항상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어둠이라고.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둠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측하며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쉽게 생각하는 것들 오늘도 그냥 해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끼지 마세요. 제끼지 말고 하나님, 맞아, 오늘도 기도하라 했지. 오늘도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라 했지. 릴레이 기도하라 했지. 모여서 기도하라 했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찾으라 했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역사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전하라. 내가 된다고요? 안 돼요. 저 사람 안 변해요. 저는 지식도 없고요, 뭐도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전하라고 할 때 있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열어요. 내가 전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기도해 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기도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해주라 할 때가 있어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그게 위로가 되고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돼요. 여러분, 라합이 왜 구원받았냐면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과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기생 라합이었다니까요. 수많은 남자들, 외간 남자들을 만나는 기생 라합이요.
과거를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지금 음성 들었을 때 영접하느냐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음성 들어왔던 거를 순종하는 거.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을 너무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무나 무모해 보일 때도 있고 또 내 상황이 너무나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이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내 예측을 뛰어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기 원합니다. 쉬워 보인다고 제껴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라면 정말 간절히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1시간씩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전하라고 할 때 담대히 다른 거 제쳐두고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